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자신의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았다고 칭찬하셨단다. 야, 다른 엄마들이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는지 몰랐더라.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이 다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이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그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이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게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구나.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단다. 이 아들은 끝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서가 찍힌 그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 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범죄심리 분석가인 표창원 교수의 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설교 전에 본 영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학부모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은 학부모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닮아도 똑같이 닮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시대에 그러한 안전장치를 바꾸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닌 줄 아시죠? 진짜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 회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 사도는 가정의 핵심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 22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남과 여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의 이야기를 매우 많이 듣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거 들었지?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거 당신 보고 하는 이야기더라. 어떻게 목사님이 당신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할까?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야, 존중하라는 말 못 들었어? 네가 나를 지금 존중해 안 존중해? 안 존중하지. 어디 남편 앞에서 지금 네가 눈을 뜨고 대들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설교 듣고 나서 뭐 하죠? 또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상대방에게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부부의 회복,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 회복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어지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당신 보고 한 얘기야,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본연의 위치, 우리의 역할을 명심하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뜻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큰 것입니다. 즉 자기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측면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아내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즉 정욕적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내의 유익을 위해 남편인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표본은 누굴까요? 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사랑했듯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그렇지, 우리 신랑 오늘 꼭 듣고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집은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내가 들을 게 아니라 남편이 듣는 거예요. 남편들 들으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나의 유익보다는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남편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남편이 가장 잘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제일 잘합니다. 뭐 이거 말고는 아니야. 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참는 거 잘해요. 나이가 들면 참는다라는 것은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가정에서의 위치가 두려워지니까 이제 침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남편의 본연의 역할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참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아내가 건강해져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자가 강해져요. 여자가 강해지면 남자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가장 낮은 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역전이 되어지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여자가 아무리 기가 세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의 사랑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의 부르심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신랑이 나를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며 사랑하신다. 그렇게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실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가 누군 줄 알아요?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요.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야기 들었지? 죽게 하듯 해. 죽게 하듯 해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했던 주님의 사랑처럼 해볼게. 그렇게 말하시면 큰일 나요. 솔직히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남편이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듯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 뭐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역할,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바뀌어진 법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고작 남편이 집에 와서 퇴근해서 설거지 좀 해주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듯 그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 기쁘든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저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 청소기 밀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든가요? 그 뒤통수만 봐도 속에서 열불이 날걸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설거지 해주는 내 남편의 모습이 아름답다. 여러분, 진짜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나중되어지면 그게 지겨워요. 됐다고, 그만하라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여자들은 하여튼 별나요. 원해서 시작할 때는 언제고 나중되면 하는 것도 하지 말게 하고 그것보다 또 다른 것을 요구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바로 사랑과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아내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존경하듯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 그를 섬기듯 남편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안다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랑해야지, 존경해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사랑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지켜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이야기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 가정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가정은 건강할 수 없고 자녀도 건강할 수 없다. 명확하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누구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내가 건강해져요. 내 자아가 건강해지고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물며 우리의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각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바라는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것을 표현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나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뭐가 약합니까? 표현이 약해요. 한국 남자들은 뭐가 약합니까? 표현이 약해요. 가정을 보면 부부 사이의 사랑의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남자 여자가 한 침대에서 잘까요? 언제요? 아무것도 모를 때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한 침대에서 자요. 나중 되어지면 점차 어디에서 자요? 방 따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거실 소파를 안에 삼아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벗은 누구예요? 그렇죠, TV죠. 뭐 지금 뭐 결혼 금방 하면 맨날 같이 자요. 그것도 이제 조금 지나봐요. 이제는 그 부스럭거림도 싫은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봐. 원래 침대 부스럭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침대를 반을 이렇게 잘라서 쓰세요. 원래 침대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남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무서운가 봐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표현이 약해요. 시간이 지나면 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말이 없어져요. 누구의 말이 없어질까요? 신랑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말이 점차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신기하죠?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졌는데 나중 되어지니까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한 집에 그냥 함께 어떻게 해요?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생활비 내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최소한의 자신의 의무를 가지고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갈 뿐이에요. 사랑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내가 울면서 그러죠. 나 사랑하냐고. 그러면 남자 그럽니다. 사랑하지. 꼭 말로 해야 돼? 그 아내 그러죠. 말로 하라고. 굳이 말로 안 해도 내 사랑을 모르겠냐고.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하여튼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자, 사랑한다. 그렇지. 사랑해야지. 존경해야지.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가? 그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뭐 어린이 주일이 내일 모레 있잖아요. 어린이날. 어린이의 행복의 척도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져요. 부부 사이의 건강함이 자녀의 건강함요. 뭐 나라라, 뭐 푸른 하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부 사이가 이게 지금 38선이 이렇게 나눠지고 전쟁 중이면, 휴전 중이면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 건강할 수 없어요.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꾸 자녀의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어디에 돌려요? 외부에 돌려요. 나라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뭐 보육이 어떻다, 그리고 뭐 급식이 어떻다, 이 나라의 안전장치가 어떻다.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부부간의 사랑이요.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도요? 아니요. 그 자녀 아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부부가 건강하면 건강함 속에서 좋은 토양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소통함이 있을 때 그 소통함은 자녀들과의 소통함 가운데로 어떻게 돼요? 계속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느낄 때 사랑을 느끼나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나눈 뒤에는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언어를 나누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섭섭함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의 욕구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번 칭찬받으면 2달간은 지낼 수 있다. 그 말대로라면 1년에 6번만 칭찬을 받으면 그는 1년 동안 사랑의 그릇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인정에 대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많을까요? 남자들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한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무엇이냐 그러면 인정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집에 왔는데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남자나 여자나 인정받음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욕구는 뭘까요? 저의 욕구는 인정의 욕구예요. 저는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거든요. 대부분의 남자가 그래요. 가정을 떠나 밖에서 일해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게를 책임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남편들이 집에 왔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은 뭐 따뜻한 밥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사랑의 욕구예요. 그 사람은 꼭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남편
정말 기분 나빠요. 나이가 드는데 밖에서 밥을 안 해결하고 집에 와서 따뜻한 밥에 국과 뭐 안 내놓으면 지금 60이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욕구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제발 좀 먹고 와. 신기하죠? 대부분은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부족함을 알지만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은 참 중요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서 인정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인정을 받지 못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하는 시간, 소통의 욕구입니다. 대부분 여자들에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이제 젊은 그 제자들의 가정을 이래 보니까 아내가 꼭 붙어 다녀요. 스토커처럼 붙어 다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는 절대 저를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랑을 느껴요. 저는 감사하다. 근데 여자 중에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사람이 소통의 욕구예요. 자, 이것은 얼마나 오래 같이 있는가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잘 안 돼요. 진짜거든요. 결혼 금방 하신 분들 있죠? 나중 돼봐요. 제가 하는 말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여자들의 대부분이 그 함께하는 거, 왜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소통이에요. 함께함을 통해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뭐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보내도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걸 통해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들 중에서 자꾸 함께 있자 함께 있자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하는 아내들 있죠. 그러면 그게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래요. 아빠가 어린이날 맞이하면 뭘 해줘요? 선물해줘요. 그렇죠? 자, 이게 착각이 있어요. 선물을 해주면 그동안 아빠가 못했던 모든 것, 야근하고 아이들을 못 봤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과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보면 아이들이 말해요. 아빠, 그 선물도 참 좋은데 진짜는 아빠하고 야구하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잘할까요? 우리 집사람 맨날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애들 클 때 한철이에요. 자꾸 이야기해요. 진짜 아이들이 선물을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고 회식하면 좋아할 것 같죠? 근데 갔다 오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자꾸 놀자 그래요. 왜 할 게 없냐고.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자꾸 찔려요. 막 엄청 찔려요. 막 미치도록 찔려요. 그러면 아빠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TV 끄고 이제 그만 자. 책이라도 보지. 할 거 없어요. 왜 할 게 없어?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요. 그죠? 선물 하나 10만 원짜리 하나 해주고 어디 저기 뭐 타임스퀘어 한번 갔다가 뷔페 한번 가서 한번 먹어주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내 아이가 만족한다. 그러나 그 장난감의 유통기간이 얼마던가요? 결국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아이가 어릴 적에 대부분의 사랑의 그 통로는 바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자, 정말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내들 중에서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선물이 어떠한 선물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냐 그러면 여러분,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삼성전자를 다녔어요. 삼성전자 1공장에 있을 때 거기가 이제 벚꽃이 쭉 강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그래도 감성적인 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후레지아인가 뭐 후리천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꽃을 좋아해요. 노란 꽃이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퇴근차에 딱 해서 그걸 딱 해서 그 벚꽃 위에 딱 숨겨놓고 모르면 나왔냐 그러면서 가서 딱 가다가 앞에 가면 딱 빼서 딱 주고 이랬어요. 여자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막 좋아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시험들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하고 오래돼서 뭐 20주년 됐는데 갑자기 장미꽃 백송이, 그것도 비쌀 때 하루 요거도 먹습니다. 미쳤냐고. 그런데 명확한 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바로 봉사입니다. 바로 배려받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줌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바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무작정 결혼하면 설거지 해주고 막 버려주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뭐냐 그러면, 왜 자기가 원하는 이 모든 가정생활까지 해줬는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냐고, 왜 그러냐고. 그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 남편이 그냥 설레발이 쳐서 그래 내가 청소해주고 해주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겠지? 청소해줬는데 인상 쓰고 있어봐요. 뭐라 그래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해줬는데, 자기를 기쁘게 해줘서 해줬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나는 괜히 그걸 열심히 해주면 통해서 아내가 행복함을 느끼다라고 막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런 것 좀 해주면 이제 무슨 생각해요? 이제 집 밖을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해요. 자, 이 정도 해줬으니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렇게 쭈뼛쭈뼛하면 하늘에서 천국과 복음과도 같은 소리가 들리죠. 됐어, 이제 가봐. 이러면 막 얼굴이 활짝 피고 빨리 올게 막 이러고. 근데 남자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안 나가고 집에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아내들 정말로 아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하루 3끼 다 먹는 게 여자한테는 그렇게 곤욕인가 봐요. 그 다음에 5번째 사랑의 언어는 바로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의 욕구입니다. 자, 서로를 어루만짐을 통하여서, 서로를 안아줌을 통하여서, 그리고 따뜻한 포옹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예요?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남자마다 여자마다 다 틀려요. 동일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가정을 세워가라. 그 가정을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다. 부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통하여 자녀가 건강해진다. 그렇다면 부부가 지혜로움으로 무엇을 표현해야 되느냐? 바로 너희들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달라. 말을 하지 않고 참지 말고, 나는 이런 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나는 이런 것을 통해 자기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며 서로가 이해하며 그 사랑의 통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부부간에 이러한 사랑의 소통이 되어질 때 이 사랑은 바로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때로는 뭐예요? 스킨십, 때로는 인정,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를 통하여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어떠한 나를 기념한다라고 사랑을 느끼고 가정이 유지되어지고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만 하면 우리의 자녀가 행복해질 거라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회복된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녀 여러분 세우고 싶습니까? 그 자녀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원해진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부부가 멀어지면 자녀의 양육은 이미 그 부모가 손 놓은 겁니다. 그러게 오늘부터 뭘 하셔야 되겠어요? 집에 가셔서 모두가 앉아서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소통하십시오. 소통하고 난 뒤에 그것을 기억하며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첫째, 내 둘째에게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언어로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돈을 벌어다 준다고요? 행복해질까요? 천만에요.
아버지의 명예가 높아진다고 뭐 행복해질까요? 천만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발견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 어쩌면 지금 소원해지고 있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부부간의 그 사랑의 다리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진정한 가정을 세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행복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시죠? 참 많이 불렀죠. 한번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의, 그 주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어떻게 대하십니까?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부부가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아지죠?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기를 원하면서 왜 부부 사이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면서 자녀가 행복해질 걸 바라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녀에게 나의 어려움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에 대한 비방을 일삼지는 않습니까? 행복한 자녀는 행복한 부부 밑에서 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남편, 자녀 아닙니다. 자녀가 우선이 아니에요. 특별히 엄마들, 자녀가 우선이 아니에요. 남편이 우선이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자녀가 우선이 아니에요. 직장이 우선이 아니에요. 아내가 우선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정말 주님을 섬기든 못 섬겼다면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내 아내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듯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해서 진짜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가정 되어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 품을 먼저 떠나면 그제서야 그 소중함과 빈자리에 대한 눈물을 가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진짜 사랑해야 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왜 그래 부부 사이는 안 좋은지, 어쩌면 단추를 잘못 꼽아놓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진짜 주 안에서 사랑과 존경함으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로 깊이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며 그 사랑으로 또 자녀를 이해하며 축복할 수 있는 부모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